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되고 선거 때만 복되고 모두가 복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가장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역사 인물 중에 가장 성령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거든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래서 그의 인생 전체가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참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만족스럽고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또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위대하고 믿음 좋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고 저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오늘 시편 51편에 보시면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이 다윗의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탄식입니다.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정직한 영이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정직함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올바르고 곧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태는 정직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썩었고 뭉들어졌고 부패하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꾸미고 위선적으로 겉모습만 번드르르하게 한 그 모습이 지금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다윗도 사람인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깊은 어둠 가운데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가식적이고 이제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다시금 거기서 이 영적인 어둠에서 헤어나와서 다시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다시금 원래 있었던 그 위치에 하나님 앞에 서서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고 영적인 깊은 어둠 가운데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심령이 정말 더럽고 부패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감각도 사라진 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이라도 하지만 아예 이런 고백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 그대로 방치했다면, 그대로 가만히 두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회복할 수 없습니다. 2024년을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힘들어질 것이고, 더 아파질 것이고, 더 영적인 깊은 어둠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하길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영적인 이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51편 이 제목 말씀 1절 위에 제목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또 지었던 시입니다. 다윗이 평안했을 때, 왕궁에 거닐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시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욕하고 있었던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은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이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아주 큰 죄를 지은 것이죠. 두 가지 죄입니다. 살인죄, 그리고 간음죄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나게 큰 죄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담임 목사님을 청빙한다든가 그럴 때 이력서에 성범죄자 찍혀 있으면 통과시키겠습니까? 아니면 거르시겠습니까? 왜요? 그럼 다윗은 어쩌라고요? 지금 시대 다윗이 살았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범죄자입니다. 살인죄예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시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적인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합니다. 교제도 끊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자기의 심령은 계속 골마서 부패하고,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이 하루하루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다윗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을까요? 다윗을 죽이려고요? 너는 나에게 있어서 심각한 죄를 지었구나, 너는 죽음 마땅하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다윗을 처리해 버리시려고 나단을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그런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고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왕이 지은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이 회복되게 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침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고 힘들고 더 짜증나고 공고하고 그냥 죽고 싶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러분들을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더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복으로 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고, 비록 불순종했고, 비록 영적인 게으름 상태에서 하나님께 멀어졌지만 정직해지는 겁니다. 정직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하신 죄에 대해서 다윗이 가감없이 그것을 온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쭉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2절에도 보시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본인의 죄를 계속 드러냅니다. 우리 인간들은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감춰요. 감추고 숨기고 죄가 없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다 그렇게 삽니다. 또 그렇게 적당하게 삽니다. 그것이 세상 사는 비결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반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죄악을, 나의 죄악을, 나의 죄를. 3절에도 보시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의 죄를 계속 하나님 앞에 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도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악을 행하여 싸우니. 5절에도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의 빛이 다윗의 어두운 심령에 말씀의 빛으로 확 들어오니까 자기가 얼마나 파렴치한 죄인이었던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토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신분이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지적한다고 해서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아니, 네가 감히 누군데 왕인 나한테 내 죄를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처리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져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즉시 꼬꾸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핑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간과하지 않고 그 죄를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길로 가는 비결은 정직해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 불순종한 것,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했던 것들은 아주 적나라하게, 가감없이,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마치 다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으로 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죄를 감추려 하고 피하려 하고 도망치려 하고 핑계대고 변명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해요.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될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선 그것만이 바로 살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를 아뢰고 고백하십시오. 감추고 외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펼쳐 보이십시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눈치 보이고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 참소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과연 하나님이 받아주겠느냐? 너같이 이렇게 큰 죄를 지은 너인데 아무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도 너를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너를 심판하고 너를 죽이시지 않겠느냐? 마귀는 그렇게 참소합니다. 그러면 보통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것에 혹해가지고 그래, 나같이 이런 이 쓸모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회복의 은혜를 주실까? 그리고 주저주저 해버려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지 못하고 또 감춰요. 또 변명해요. 이러고 저러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도 불가능하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해 버리시면.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죄를 품고 죄악된 삶을 살았더라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저 정말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이 이 두 번째가 가능해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갈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 다시금 동일하게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자기의 죄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회복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봐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며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근데 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구합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은혜를 회복해 주시고 영적인 감각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따라서 하나님 내 죄악을 지워주시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또한 7절에도 봐볼까요?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이게 하나님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이런 의구심이 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리라. 나를 정케 하시리라. 나를 정결케 하시리라. 어느 정도로요?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본인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정직하게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회복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이게 성령 충만할 때만 이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래가 나오잖아요. 자기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할 때 기쁨이 나오는데, 그런데 다윗은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하나님 다시금 들려주시라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심지어는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회복의 노래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한번 봐볼까요?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 마음 속에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거짓되고 부패해버렸는데 하나님, 내 심령을 하나님 다시금 깨끗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이미 살아난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죽은 사람은 절대 이런 기도 못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죽어 있는 사람은요, 기도도 못 합니다. 이런 간구 못 해요. 절대로 못 합니다.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라고요? 절대 못 해요.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조차도 안 들어요. 자기 마음이 얼마나 뭉들어졌고 지금 얼마나 부패한 상태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무슨 기도를 합니까? 부르짖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왔을 때 하나님이 지금 회복해 주시는 과정 중에 있어요. 살아나고 있어요.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꺼져가는 불씨도 마른 불을 탁 모아가지고 손으로 탁 모아서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서 불꽃이 튑니다. 그래서 완전히 꺼져버린 것 같은데 불이 붙어요. 그럼 된 거예요. 불이 붙기 시작하면 조그만 가지들을 놓아서 조금 더 불을 키워요. 그리고 그 불이 더 커지게 되면 이제는 장작을 넣어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심령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된 거예요. 회복을 갈망하는 그런 심령이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주님께서 보셨을 때 사도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미 죽어버렸는데 사도교회 성도들은 본인들만 몰라요. 본인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믿음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셨을 때는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너는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살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 있는데.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위의 온전함도 찾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갈망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죽어 있는 심령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죽어버린 그 사대 교회에 향해서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있는 영혼들아 살아나라, 회복해라, 회복을 위해 갈망해라, 부르짖어라. 너희 안에 정직한 영이 아닌데 거짓되고 부패한 심령으로 가득 찬데 그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살아나리라. 성령 충만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믿음으로 온전히 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구하며 부르짖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다윗처럼 내 심령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때 사는 거예요. 그때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2024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든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회복을 위해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셔요. 아무개야,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의 손길로 기다린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면 회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요. 어루만져 주십니다.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여러분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하셔요. 그 음성 앞에 여러분들 반응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며 회복을 위하여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